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을 말할 때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시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기는 능력은 무엇이었다고요? 빛이다. 어둠을 이기는 능력은 빛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또 거짓을 이기는 능력은 무엇이다? 참된 것이다. 진실한 것만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또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무엇이다? 생명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속 뭐가 이겨요? 어둠을 이기는 게 무엇인가? 거짓을 이기는 게 무엇인가? 죽음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자, 보혈의 능력. 자, 피는 무엇을 이깁니까? 피는 무엇을 이기는가? 오늘 설교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그냥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나 보다라는 것을 그냥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보혈은 무엇을 이기는 능력인가? 주의 피가 어떤 것을 이기는 능력인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갖고 있는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피를 갖고 있는 신으로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신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관념적인 대상, 철학적인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막연한 대상. 그럼 막연한 대상은 피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지신명이요 라고 할 때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어떤 절대자를 그리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절대자는 피를 갖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피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있다는 얘기고 몸이 있다라는 것은 완전하거나 전능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뚱아리,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이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 몸은 견딜 수가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도 견딜 수 없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공기가 없는 곳으로 가도 우리 육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이라고 할 때 그 신이라고 한 존재가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은 전능하다, 절대적이다라는 것만 인정하지 연약하다, 나약하다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는 몸을 입고 오셨다. 다른 말로 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었고, 또 그가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인가 라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죽음을 당하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피는 창조된 피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만드셨다, 피조물이다 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아들은 하나님 품속에서 말씀으로 있었다라고 우리가 성경 기록하고 있지, 그분이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이 하나님이 그를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가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피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씀으로 있을 때부터 뭘 갖고 있다는 얘기죠? 드러나진 않았지만,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는 피를 갖고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피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죠? 항상 피하면 언뜻 생각나는 게 뭐죠? 빨간색 액체, 사람의 혈관에 흐르고 있는 액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피예요. 그래서 피를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그 요즘에 공포 영화들 볼 때 이렇게 뭐 하나 흘리고 이렇게 하고 하면 사람들 왠지 무서워하고, 또 그 피라고 하는 것이 헌혈 할 때 피, 또 우리가 좀 더 나가면 어떤 드라큘라 하고서 피를 갈급하고 피를 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흡혈귀, 어떤 그런 대상들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피라는 것은 붉은색 액체, 적혈구와 백혈구와 또 어떤 그런 혈소판이 들어있는 그런 액체만을 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피라고 하는 것이 단지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을 우리가 피라고 하는 액체만을 생각하고 피, 하나님이 피를 갖고 있대 피라고 생각한다면 나무들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무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나무가 다 죽어 있어요? 살아있죠. 자, 살아있는 나무에는 죽어있는 나무와 다른 게 있죠. 죽어있는 나무는 물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또 조화이죠, 조화. 조화도 역시 물을 주지 않아도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화초들에게는 항상 뭘 줘야 되죠? 물을 줘야 돼요. 그럼 물을 주면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해서 가지마다, 잎사귀마다, 꽃마다 다 공급해 주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피가 부족하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나무에게는 뭐가 부족하면 죽어요? 물이 부족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피 역할을 하는 것이 나무에게는 뭐가 되겠죠? 그 수액이란 말이에요. 물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수분, 물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가 좋고 아무리 그 일기가 좋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나무는, 화초는 말라 죽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뭐가 부족하면 죽어요? 피가 없으면 죽죠. 피가 부족하면 사람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피가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피와 나무가, 화초가 말하는 피의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피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서만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생명이 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게 바로 피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실 때 왜 굳이 피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굳이 피를 갖고 오신 분을 왜 그분이 강조하고 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유월절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있으면서 마지막 때는 노역을 합니다. 고행을 하죠.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합니다. 그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주고 그들을 고역을 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는데 바로 왕이 순순히 나가라고 하지 않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물이 피가 되는 저항, 또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창궐하고 뭐 파리가 득실거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나타내지만 바로 왕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들을 탄압하고 압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맨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장자가 죽는 이 재앙 앞에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죠. 자,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떠나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온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자식부터 시작하여 우왕의 새끼들까지 초태생을 다 하나님이 멸하겠다는 거예요. 처음 난 새끼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선전포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애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초태생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먼저 계명을 줬기 때문입니다. 자, 너희는 이 밤에 집을 나가지 말고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서 그 숫자만큼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재앙이 뭐하겠다? 넘어간다. 지나간다.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월담하듯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우설주에 찍어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단 말입니다. 그날 밤 각각의 집들마다 통곡소리, 애국소리가 납니다. 왜? 아들이 죽어가니까. 바로왕의 궁궐부터 시작하여 신하들의 집들마다 다 자식들이 죽어가요. 초태생이 다 죽어가요. 심지어는 농막에 있는, 외양간에 있는, 축사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다 초태생이 다 죽어간단 말입니다. 큰 곡소리가 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기에 그들의 집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들의 집은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초태생이 죽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을 조금 더 우리가 역순해서 다시 한번 보면 분명 초태생이 죽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죠. 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 위해서 대신 양을 죽였단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 내가 초태생을 다 멸하리라, 처음 난 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집을 하나님이 피해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초태생을 대신하여 죽을 양, 초태생을 대신하여 죽은 양의 피가 그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나 봅니다. 왜? 죽음의 공포가 왔을 때 문에 뭐만 발라졌으면, 붉은색 피만 발라졌으면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회자돼서 어떻게 전해되냐면 귀신들은 뭘 싫어한다? 붉은색을 싫어한다. 그래서 집안에다가 붉은색을 붙여놓죠. 뭐예요 그게? 부적. 부적 글씨 무슨 색깔로 써요? 그래, 빨간색으로 써요. 왜 그 빨간색으로 쓸까요? 귀신들이 뭘 무서워하니까? 빨간색을 싫어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동짓날 뭐 먹어요? 팥죽은 왜 먹죠? 붉은색 곡식이니까. 귀신들이 무서워한다고. 또 이사 갈 때 우리 그 떡 돌리죠? 무슨 떡 돌려요? 시루떡, 팥떡. 그 무슨 색깔? 왜 이렇게 붉은색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할까요?
귀신들이 붉은색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유래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면 사실 그 유래를 정확하게 찾아내기는 어렵겠지만 뭐 일부 학자들 중에는 그것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문설주연방이 뭘 바르니까? 붉은색을 바르니까 재앙이 넘어갔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러면 우리 집도 항상 뭐만 발라놓으면 붉은색만 발라놓으면 재앙이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이 붉은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 희생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야 현관문 다 빨간색으로 페인트 칠하는 게 제일 낫죠. 창문마다 빨간색으로 페인트 싹 칠해놓으면 귀신들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집 지을 때마다 빨간색 창틀, 빨간색 문으로 이 지으면 될 걸 왜 그렇게 굳이 뭐 팥떡을 만들고 왜 이거 뭐 붙이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왜 재앙이 넘어갔는가? 나 대신 누가 죽었다? 양이 죽었다. 나 대신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6월절 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율법이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 2개 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짓는 그 모양과 식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가 만약에 너희가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가 죄에 있다라는 걸 발견했으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속죄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죄의 방법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흠없고 점없는 일련된 것을 데리고 와서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 너희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대신 너를 대신해서 짐승을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가지고 끝까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죄값을 너에게 청구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죄값을 청구하시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네 죄를 자복하고 너를 대신하여 죽을 재물, 너를 대신해서 벌받을 자를 세워라. 그러면 그 벌받을 자가 대신 벌받는 것으로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물론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왕의 아들, 왕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왕의 자녀로 자라요. 그런데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 스승이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스승이 왕의 아들을 가르칠 때 왕의 아들이 실수했어요. 잘못했어. 그러면 훈장이니까 왕의 아들을 종아리 때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그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생이라 할지라도 회초리로 종아리 때릴 수가 없었대요. 그럼 누가 대신 맞아요? 그 몸종 하나가 왕자를 대신해서 대신 맞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훈장이 잘못했으니까 분명 잘못을 체벌 하는 것인데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직접 체벌하지 않고 그의 내시라든지 그의 신하를 대신 체벌하는 것으로 그의 교훈을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가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에요. 형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있는 자를 대신 죄를 짊어지게끔 대신 그 죄값을 받게끔 재물을 사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재물이 바로 구약시대 첫 계명 때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희생당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내 죄값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그럼 비록 죄는 누가 짓고? 내가 짓고. 누가 희생당했다고요? 예수가 희생당하셨죠. 그래서 침례요한은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6월절 사건부터 내가 초태생이 죽지 않으려면 나 대신 누가 죽어야 되고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고, 구약시대 첫 계명 때도 율법 아래서 죄를 지으면 내가 형벌받기 전에 나 대신 누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들을 희생함으로 내가 용서받는 것. 이것처럼 오늘날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가 희생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누가 피 흘릴 것이냐,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을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대신 대신 희생할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보내사 대신 희생 제물을 삼으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 하시는 겁니다. 자,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 검찰청 그 로비에 보면 동상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상은 눈을 가리고 있는 동상입니다. 또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죠?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듯이 돈 있는 사람은 풀리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고, 또 잘못을 했어도 권력 있는 사람은 적당히 봐주고 권력 없는 사람은 과중 처벌되고, 이거는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듯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보겠다, 그래서 눈을 가리겠다라는 의미로 들었어요. 저울은 뭐예요? 내가 사람을 보지 않고 뭐만 보겠다? 무게만 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저울추를 가지고 무게만 재겠다. 그래서 죄값이 중하면 중한 대로 벌을 더 큰 벌을 내리고, 또 가벼운 죄라면 가벼운 죄값만큼 가벼운 처벌을 하고, 이걸 하겠다는 게 바로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공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적당히 무마시키거나 타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죄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죄값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법관이 자기 아들이 잘못을 해서 자기 아들이 어떤 경찰에 잡혀왔다라고 했을 때 저는 내 아들이니까 저 사람은 무죄 하고 풀어주려고 한다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재판관에게 잘한다고 얘기할까요? 부당하다고 얘기하겠죠. 어떻게 다른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형을 사는데 내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풀어주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죄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것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내가 가까운 사람은 무죄, 나와 원수진 사람은 유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형평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공의롭기 때문에 죄 있는 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죄를 묻는 겁니다. 죄 있는 자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형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니 죄를 지은 자는 다 죄삭은 사망이고 다 죽음으로 갚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으로 갚아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거든요.
영원한 심판과 형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 죽을 희생제물,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 용서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피 흘렸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의 죽음이 나와 무관한 죽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증거가 바로 내 죄를 대신한 제물의 죽음, 내가 죽어야 될 그 저주에서 나 대신 누가 죽은 죽음이요? 예수가 희생당하신, 예수가 피 흘리신 죽음이 바로 예수의 보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의 피를 알고 예수의 피를 믿느냐,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럼 예수의 피가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뱀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여자의 우선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다. 또 너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종신토록 무엇을 먹어라? 흙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육체가 뭐로 만들었습니까?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그 범죄한 그 결과 원수들은 우리 육체를 합법적으로 공격할 권한이 생긴 거예요. 합법적으로 우리 육체를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돈을 갚으라고 협박전화할 수 있죠. 뭐 협박전화가 아니지만 또 추심할 수 있죠. 그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습니다. 그럼 난 안 갚아도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빚을 졌습니다라고 하면 국가에서는 너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 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나에게 돈 꿔준 사람은 계속 나에게 뭘 해요? 전화해서 돈 갚아요, 빚 갚으세요 하고 나한테 계속 협박할 수 있죠. 아닌가요? 요즘은 법을 잘 모르겠지만 뭐 옛날에 보면 뭐 이렇게 그 깍두기 머리 한 아저씨들 새까만 옷을 입고 다니면서 뭐 해요? 그 이자 갚으라고 일수 찍듯이 갚으라고 하다가 안 되면 신체 포기각서 써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는 했다고 들었어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빚을 안 갚으면 강제적으로도 빚을 청구하고 또 때로는 그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 또 그가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 걸어서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또 그의 월급을 차압 걸어서 빼앗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빚을 졌으니까 법원에서는 이 사람 월급에 대해서 가압류도 가능하고 이 사람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빚이란 말이에요. 빚이란 말이에요. 국가에서도 그걸 보장하고 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원수들은 합법적으로 흙을 먹을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들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죄값을 누가 대신, 내 죄를 누가 대신? 예수가 대신 담당하셨어요. 예수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가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피 흘리셔서 내가 죽어야 할, 내가 갚아야 될 빚을 그분이 대신 갚았으면 난 갚을 빚이 있어요, 없어요? 갚을 빚이 있어요, 없어요? 대신 갚아줬으면 갚을 빚이 있나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를 많이 써서 그 상환 못해서 그 어떤 그 빚이 계속 이자가 물고 있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야 이놈아 너 정신 차려 하고서는 그 카드 빚을 갚아줬다라고 하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갚을 능력은 없지만 우리 부모님이 갚아주신다면 갚을 수 있겠죠. 그럼 갚고 나면 카드 회사에서 나에게 빚 갚으라고 전화 올 거야, 안 올까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는 것 같아요. 빚을 써보지 않으셔서. 그러면 내가 빚을 지고 있을 때는 카드 회사에서 끊임없이 전화해서 나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을 할 수 있겠죠. 안 갚으면
내 재산을 압류하고 내 월급을 압류할 수 있겠죠. 그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저희 부모님이 나 대신 카드빚을 갚아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카드 회사에서 나에게 빚 갚으라고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 권한이 잃어버렸죠. 나에게 빚 갚으세요라고 청구할 권한이 없죠. 만약 빚 갚으라고 하는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빚 갚았다는 증거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내가 빚 갚고 받은 영수증 보여주면 되겠죠. 내가 빚 갚았어요. 채무 다 상환했습니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독촉 전화를 이기는 능력은 바로 내가 빚을 변제했다는 증거, 영수증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는 재산세 내고 나면 그 영수증을 꼭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치짜리를 항상 보관하고 있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전산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수기로 하다 보니까 재산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청구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러면 세금 내세요라고 청구 들어오면 세금 냈는데 영수처를 뒤져보겠죠. 영수증이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세무공무원한테 뭐라고 하겠죠? 여보시오, 내가 영수증 있어요. 내가 냈단 말이에요. 하고선 따질 수 있죠. 세금을 더 이상 추가로 내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영수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라고 하면 냈는데 하도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인정 안 할 수 있겠죠. 그때는 또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세금을 냈다는 그 증거가 없으면 또다시 청구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내가 세금을 낸 영수증이 있다면 또다시 청구가 들어올 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영수증 가지고 냈다고 난 증거 삼을 수 있겠죠. 그것처럼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피예요. 내가 죄가 있었으나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치 영수증처럼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나에게 청구가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청구가 들어온다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내 죄사함받은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라고 그 피를 보여주고 나에게 들어온 불법 추심, 잘못된 그 추심으로부터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욥기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욥을 시험해요. 그때 시험을 누구한테 허락받습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허락해요. 내가 저를 까닭 없이 저 한 게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시험할 때 그의 재산이 잃어버리고 그의 몸에 욕창이 생겨서 고통스러워하고 아내도 그를 저주하고 자식들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이렇게 청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참소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내가 죄 없습니다라고 한 증거, 내가 죄 산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 내가 용서받은 그 증거, 곧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을 누가 대신 갚았다는 증거, 예수께서 피 흘리사 내 죄값을 그가 담당하셨습니다.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피값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 청구를 우리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추심 들어왔을 때 피값이 있으면 갚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 내가 갚은 게 없으면 빚 갚으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전화 안 받죠. 찾아오면 만나줘요? 안 만나주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겠죠. 왜? 빚쟁이들이 찾아왔는데 내가 잡히면 멱살 잡히니까 안 잡히려고 하겠죠. 전화 와도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만약 빚을 갚았다라고 한다면 전화 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안 받아요? 아니죠. 당당하게 받죠. 빚 갚았어요. 내가 빚 갚았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겠죠. 더 이상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겠죠. 누가 빚 받으러 찾아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전 같으면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을 터인데 내가 빚을 갚았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당당하게
찾아오지 마세요. 나 빚 갚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전까지 내가 빚지고 있을 때는 그들이 당당하고 그들이 나에게 협박하거나 그들이 나에게 정상적으로 추심을 강요해도 내가 저항할 수가 없었지만, 그렇지만 내가 빚을 갚았다라고 할 때 그때는 내가 당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불법으로 나를 추심하라고 하면 당당하게 그들의 요구를 우리는 묵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의 피가 있으면 누가 나에게 청구를 해도, 누가 나에게 요청을 해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뭘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찾으라는 것이죠. 환경이 어려워요. 지금 강제로 추심당하고 있어요. 뭘 찾아야 돼? 우리는 예수의 피, 영수증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죄 사함 받은 증거, 예수의 피. 내가 속죄받은 증거, 예수의 피. 내가 형벌로부터 면제된 증거, 예수의 피. 그럼 나에게 누가 추심이 들어오고 누가 나에게 거짓으로 나를 협박하고 나를 엇박할 때도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거짓되이 나를 속이고 거짓되이 나를 협박하고 거짓되이 나를 능욕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난 죄사함 받은 증거가 있다. 예수의 피. 나는 저주로부터 자유할 권리가 있다. 뭐가 있다? 예수의 피. 내가 예수의 피가 있으니 난 더 이상 저들에게 추심당하지도 고소당하지도 협박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뭐가 있으니까? 예수의 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으면 뭘 이겨요? 이런 협박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참소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이 모든 걸 이길 능력은 바로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죄사함 받은 증거, 곧 예수의 피가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러죠? 남에서 속용된 자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속용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본인입니까? 물어보죠? 속용의 원인이 뭐라 그래요?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예수의 피로서 속죄받았다, 사함받았다라고 하면 속용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청구하려고 할 때 나는 뭐라 그래요? 나에게 뭐가 있다? 내게 뭐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난 빚 갚은 증거가 있습니다. 빚 갚은 영수증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의 피입니다. 이 피를 내놓고 모든 추심, 모든 협박으로부터 자유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세 번 시작.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내게 주신 예수의 피, 이것은 내가 죽어야 할 이 죄인을 예수가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갚아야 할 이 빚을 우리 예수가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의 피를 알고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모든 협박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의 보혈의 권세, 공로를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로써 우리를 협박하는 것들, 우리가 죄에 있다고 정죄하는 것들, 우리를 온갖 저주로 몰아내고자 하는 이 모든 원수의 계략을 응히 알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피가 있고 그 피의 공로가 있사오니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할 권리가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세 번 다시 한번 시작.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모든 협박, 모든
저주,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수 보혈의 오늘 의지하여 날마다 이기며 살기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